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땅과 백배의 결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셔서 백배의 결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백배의 결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반대쪽을 향해서 구원받으시고 풍성한 삶 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대부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코로나 시국에 열린 부흥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는 모인 곳에 안 가잖아요. 특히 교회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부흥회였겠습니까? 또 이번 부흥회는 원래 2020년에 하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3번 연기하고 4번째 하는 부흥회였어요. 2019년 가을에 김대성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덕진 목사님 이게 내년 2020년 가을에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2020년 연초에 코로나가 터져서 도저히 그때는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미루다가 이제 4번째 만에 하는 부흥회였으니까 더 뜻깊은 부흥회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요즘 뭐 코로나가 극성이잖아요. 감염되는 어떡하나 조금은 걱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한 분도 감염된 분이 없어서 참 다행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강사님도 코로나 때문에 좀 고생하셨다 그러고 그 교회도 확진자가 몇 명 있어가지고 교회가 조금 어려웠대요. 이번 주 월요일날 오임시 노예를 했는데 저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 교회도 확진자가 있어서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삼창교회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없고,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 때도 한 사람도 감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요 시편 91편 지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재앙에서도 어떤 전염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 부흥회를 이제 열었는데 성도들이 많이 안 오면 어쩌나 마음고생도 좀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신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번에 오신 이덕재 목사님은 인류 부흥사, 프로 부흥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조용조용하게 말씀과 또 자기 간증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요 어떤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분 나름대로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죄 종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이 성경과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거나
이단적인 말씀을 전할 때는 분별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냥 무조건 주의 종들이 말하는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저는 교만한 것 같아요.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실제로 기적도,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 4명이 떼매고 왔는데 그 4명 고쳐주면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잖아요. 저가 뉘기에 누구는 누구요? 하나님이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일부러 오해받아가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자기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주 큰 잘못이에요. 저는 겸손하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도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말씀을 잠깐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왜 복습을 하냐 그러면 이게 묵상이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전에 수능 1등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학교 갔다 오면 꼭 복습을 한대.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잘 알게 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를 했지만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한번 복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배운 바를 더 확실하게 알고 다시 한번 은혜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러려면 이 복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날 제목이 뭐였습니까? 산믿음. 잘 들으셨네. 산믿음. 믿으면 몇 가지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4가지. 어떤 믿음? 산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이렇게 4가지 믿음이 있대요. 믿음이 물론 다르게도 저는 큰 믿음, 작은 믿음, 칭찬반, 책망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4가지 믿음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 산 믿음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준행하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람이 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산 믿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첫째 구원받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긴대요. 또 세상도 이기고 그리고요 기적도 체험하고 축복도 받고 성령 충만, 기도 응답도 받고 그리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산 믿음이 구원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축복도 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 삼창 성도들은 다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믿는 척하지 실제는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왜 그렇게 안 사냐 그러면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몸은 교회에 나와. 죽은 믿음이죠. 그런 사람은 구원도 못 받고 시험 세상도 못 이기고 축복도 못 받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병든 믿음도 있답니다. 병든 믿음. 병든 믿음 어떤 믿음이죠? 항상 원망불평하고 항상 부정적인 얘기하고 늘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 싸움하고 그런 병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병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고침받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도 받고 천국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믿음은 사람 믿음으로 바꿔야 되고요. 병든 믿음은 고침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다른 믿음, 이단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단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하루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산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병든 믿음이냐 다른 믿음이냐. 여기서 여러분 죽은 믿음은 큰일 나는 거고요. 병든 믿음, 그 믿음 가지고는요 절대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다른 믿으면 안 되는 거고요. 산 믿음, 꿈틀꿈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둘째 날 제목이 뭐였어요?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자,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병들었을 때. 그 다음에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살기 힘들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때 병들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때는 내 인생의 최악의 시기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지만,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은혜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힘들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그때가 구원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은요 축복을 고난의 보자기로 싸서 준대요. 이제 강사 이덕진 목사님도 고등학교 교사로 그냥 편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분 그 부인이 사모님인데, 자기는 이 고등학교 교사 한다니까 결혼했대잖아요. 주의 종이라고 하면 결혼 안 했을 건데. 근데 이 고등학교 교사로 편히 먹고 살 수 있는데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만났어. 그러고 나니까 신학교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그때 그냥 포기하고 그만둘 수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고비를 넘기고 목회를 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까? 병들어서 고통스럽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습니까?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고, 그때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고 응답받는 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는데, 언제 마음이 가난해진지 아십니까? 병들었을 때, 실패하였어, 고난 당했을 때,
내가 진짜 힘든 일을 만났을 때요, 내 마음이 가난해져. 그런 사람이 주님 만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찾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해진 그런 사람 예수님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므로 천국이 그 사람 안에 임하게 되고 이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큰 병이 왔다, 실패해서 죽을 지경이다.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때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고 가까이 계실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예수님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천국 임하게 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위기,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가까이 계실 때요, 찾을 만한 때요. 제가요 새롭게 와서서 좀 간증이 보는데, 하나같이 정말 죽음의 위기를 겪은 사람들이 그때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변화됐어요. 축복받는 사람이 됐어요. 좋은 환경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나는 때, 가까이 계실 때는 인생의 고난, 위기, 정말 절박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는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때가 천국 임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셋째 날 제목이 뭐였습니까? 천국 열쇠. 다 잘 들으셨네. 여러분 칭찬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천국 열쇠를 이제 베드로한테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일을 내게 알게 아니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셨다고요? 교황한테 주셨다고요? 교회에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한테 주셨다고 그러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곧바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이라고. 뭐라고 그랬다고? 사탄이라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믿고요, 나는 주를 위해 산다고 그러는데 사탄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아마 베드로는 꿈에도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수제자고 내가 열심히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열쇠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한테 주신 게 아니고 교회에 주신 거고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청국 열쇠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같이 합니다. 말씀과 기도.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요. 말씀과 기도. 예. 그래서 이 천국 열쇠로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예. 우리에게 엄청난 열쇠를 주셨어요. 그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 한번 들어봐요. 없어? 천국 열쇠. 예. 여러분 이거 잘 사용해야 돼요. 그 강사 목사님도 천국 열쇠로 목민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하실 교회였는데요. 비가 오면 물이 차고 또 냄새 나고 습기 차고 그런데 그 지하실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로 이사 가게 되는데 그 교회당을 이제 큰 교회로 매입했다 그래요. 근데 자기 교회는 그 당시 4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40만 원 조금 내고 있었는데 그 이사 가는 교회는 17억이나 되는 아주 큰 건물. 여러분 4천만 원 가지고 맨날 마이너스인데 17억 되는 건물을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런데 천국 열쇠로 그 엄청난 건물을 계약하고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17억 다 채워서 인수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는데요. 갑절로 지금은요 큰 교회가 됐어요. 그 지하실 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다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천국 열쇠 녹슬고 묻어두지 말고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 잘 천국 열쇠 쓰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도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 자, 넷째 날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심정. 제일 은혜스러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무슨 비유죠?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 그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까?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혼. 물론 양을 잃었고 드라크마를 잃었고 아들을 잃었지만은 그게 나중에 가보면 전부 다 영혼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영혼을 왜 잃었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한 영혼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비유에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찾도록 찾다가 결국은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한다는 거죠. 목자의 마음.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찾고 찾아서 드디어 찾아내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주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귀한 영혼을 잃어버렸는데 성령님께서 조심스럽게 찾고 찾다가 결국 찾으셨고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했다 그랬어요. 지금도 성령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도록 찾고 계시다가 한 영혼을 찾으실 때마다 천국에서는요 빵빠레가 울려 퍼져요. 천군 천사들이 기뻐서 춤을 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이제 비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해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허랑방탕함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 탕자에게 뭐가 찾아왔다 그랬습니까? 흉년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흉년이 와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물질의 흉년. 해요.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자녀의 흉년, 실패의 흉년, 배신의 흉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흉년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그럴 때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탕자가 흉년이 안 찾아오고 성공했다면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절대 안 돌아와요. 그러면 그 아들은 영원히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흉년이 찾아왔어요. 아들이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이야, 아버지 집은 좋은데 내가 왜 고생을 하냐?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회복되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데 여러 가지 흉년을 만났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회복되고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흉년 만났을 때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 그거요 나 망하는 길 아니에요. 탕자가 사는 길이에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우리는 이 비유를 탕자 비유라고 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탕자 비유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찾는 아버지의 비유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흉년 만나서 고생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때 탕자가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기고, 종들은, 노예는 신발이 없는데 이제 좋은 신발, 자유인이 있다는 표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그 못된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심정은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서면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와.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덕진 목사님도 그랬다고 했죠.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모르는 분한테서. 광주 알아요? 광주 알지요? 화순 알아요? 화순 알지만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화순에서 무등산 자락 2개를 넘으면 수월리라는 데가 나오는데 그곳에 와서 부흥회 좀 해달라고. 그분은 맹인 목사님이고 다리가 하나 끊어진 목발을 짚은 그 목사님이 전화하면서 우리 교인 5명 있는데 목사님 부부하고 애들하고 1명 더 있는데 이 교사가 이 숙직이 끌리면 거기서 숙직하고 예배 참석하고, 숙직이 없으면 가버려가지고 가족만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해달라고 하면서 여기 와서 부흥회할 때는 강사 목사님이 직접 전도해가지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세상에 그런 부흥회가 어디 있어요? 강사님이 와서 전도해가지고 부흥회. 그래서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안 가려고 하다가 이제 서울에서 후원자들과 함께 이렇게 내려가서 전도하면서 경품 준다고 마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그 할머니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찬송가 95장 1절 나에게 나의 소망 되시며 그것만 부르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찬송 말고도 찬송 아는 게 있다고 그러더래요. 뭘 아냐고 그러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 찬송을 안다고 그러더래요.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찬송을 아냐니까 우리 어릴 때에 그 서양 선교사님이 뭐 노아복 선교사님이가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 마을에서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데 어른은 안 믿고 그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부흥회라 말씀 가르치고 떠나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걸 떠나면서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 영혼 버리지 말고 꼭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떠났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찬송가를 배운 거야. 예수 사랑하시면. 그런데 지금 그곳에 교회가 없고 복음을 못 전하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어른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됐는데 그분 영혼들은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멀쩡하던 목사님 눈이 갑자기 맹인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면 그곳에 오겠습니까? 맹인 돼가지고 이제 그 산 두 개 넘어가지고 그 골짜기에 찾아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 마루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굵은 대못에 녹슨 대못에 허벅지를 찔려가지고 결국은 이게 허벅지 자르고 다리 하나 자르고 맹인 돼가지고 그곳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영혼 구원하라고 세상에 나를 맹인 되게 하고 다리 자르고 이래서 여기 오게 했구나. 그래 부흥회가 그렇게 결심하고 근데 그 목사님 축도하라는데 축도를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살리려고 나 맹인 되고 다리 자르고 이렇게 했다는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 영혼 마귀 종로를 타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찬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친 나 잡아도 주님의 손으로 데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탕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탕자였어요. 아담 이후로 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살다가 흉년 만나잖아요. 이거요, 우리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생하면서, 언제까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보가지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기 씨 뿌리는 자 누굴까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씨 뿌리는 자들입니다. 씨는 뭘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씨입니다. 복음이 씨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다른 데는 절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이고 주의 종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고, 씨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씨고, 밭은 몇 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 밭이 있어요. 무슨 밭이 있어요? 길가밭이 있고 바위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이 있고, 4번째 좋은 땅 옥토가 있고 그래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옥토밭. 이 씨 뿌리는 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밭이 그 4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4가지 중에 1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우겨도요. 우리는 이 진실은 4가지 밭 가운데 우리 밭이 하나 들어간다. 두 번째, 이 비유 중요한 것은 씨도 중요하고 씨 뿌리도 중요하지만 마음밭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좀 보세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주의 종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세임 먹고 위로받고 문제 해결 받고 가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요. 어떤 성도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땅에다가 놓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밭에 심는데, 어떤 사람은 졸다가 가, 잠자고. 뭐요? 그러니까 씨도 중요하고 씨뿌리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는 이 말씀을 받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Understand? 마음밭이 중요해요. 마음밭이. 셋째, 결실을 하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 옥토밭은 구원도 받고 쓰임도 받고 축복도 받고 천국도 가지만, 이 결실하지 못한 마음밭은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밭은 이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해 안 심각해요? 정신 차리시고 다 끝나서 저 좀 바빠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으시고 교회 수십 년 다니신 분도 있고, 또 예배도 많이 드리시고, 또 직분도 있고 연조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다 그분들 인정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평생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시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밭 갖고 있으면 오늘 고치든지 빨리 여러분 마음밭을 좋은 땅, 옥토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길가밭은 어떤 밭이죠? 사람들이 자주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단단한 밭이죠.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말이에요. 마음밭이 이렇게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지식 이런 걸로 그냥 꽉 이 자기 주관, 자기 생각에 꽉 들어박혀서 굳어져 있고 마음이 단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뿌려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쩐 때는요 말씀을 저도 이렇게 이제 전하는데 꼭 막 벽을 만나는 탁 던지면 그냥 튕겨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노골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그런 거를 가끔 예배는 드려요. 말씀은 듣는데 딴 생각하고 전혀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니까 밟힌대요. 길가에 밟히고 새들이 먹어버린다고. 새가 뭐예요? 마귀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그러면 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예배 시간 중에도 마귀가 뺏어가 버리고요. 교회 문 나가면서 다 뺏겨버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 있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길가와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요. 이거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요. 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밭이 이렇게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있고 단단하고 여러분 아주 이렇게 이게 딱 막혀 있으면요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이 와서 인류 봉사가 와서 말씀 전해도요 안 들어간다. 왜? 길가밭이야. 안 들어가. 말씀이 말씀이고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굴러다니면 새들이 와서 이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냥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믿음 생활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결실을 못해. 구원 못 받아요. 그런 불상사가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위밭이 있습니다. 바위밭은 어떤 밭이죠? 6절 말씀 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바위밭은 돌짝밭을 가리키는데 그곳에 씨가 떨어져서 곧 싹이 나지만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왜 못 자란다고요? 바위가 있기 때문에 돌멩이가 그 안에 있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그냥 뿌리가 말라 죽어버리듯이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은 직접 받기는 받아요. 아멘 하고 말씀은 받는데 이 안에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고 이렇게 자꾸 이런 낙심, 좌절 이런 이 돌멩이들이 바위가 있단 말이에요. 바위가 이게 있어가지고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네.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냄비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그냥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는 것 같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이거 한번 코로나 흔들으니까 지금 이번에도 그런 얘기인데 반타작 났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거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이거 위험하지도 않는 건데 한 번 와서 이러니까 그냥 절반이 빠져나갔대요. 10,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니까. 이거 바이밭이에요. 바기밭. 죽어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건 참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예. 코로나 한번 살짝 와서 흔드는데 이런데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오면 뭐 환란이 오고 대환란이 오면 믿음 생활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위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말씀은 그냥 아멘하고 봤는데 조그만 고난, 핍박, 박해가 오면 그냥 믿음 생활을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말라져 죽어버려요. 열매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 사람도 구원 못 받는데요. 주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결실한다 못한다? 못한다. 7절 봅니다.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어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으면요,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요. 그런데 뭐가 막아버려? 가시가 그 싹이 자라나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가시가 뭐라 그랬어요? 돈이요. 이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세상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해요. 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믿어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말씀을 못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 말씀은 받는데 이런 세상 가시들, 이런 물질적인 욕심,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 제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괜히 나를 미워하지 마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비유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붕괴 끝나니까 지금 이런 설교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땅, 옥토에 옥토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오늘 또 들을 귀가 없으면 오늘 듣고 그냥 또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을 한번 점검해 봐야지. 내가 지금 길가밭인가, 바위밭인가, 가시떨기 밭인가, 내가 지금 옥토 좋은 땅을 가진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가. 보세요. 세 가지 마음밭은 열매가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그거 못 받는데요. 주님 말씀이에요. 이 좋은 땅, 옥토는 어떤 마음밭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도 잘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 말씀을 받는 자세, 듣는 자세가 좋아요. 이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알고만 있고 배우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결실이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준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회 때도 말씀 많이 들었고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때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지, 실천하고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 결실이 없어요. 지켜야 돼. 그래야 기적도 체험하고 축복도 받고 산 믿음이고, 그래야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니라 인내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데 빨리 결실이 안 나타나고 결국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구원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산 믿음, 가까이 계실 때에 천국 열쇠, 또 아버지의 심정,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주옥 같은 말씀들인데 이거요, 여러분 듣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알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요.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든지 유튜브 들어가면요, 나와요. 또 나오고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것들도 이렇게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지난주에 주여 부흥하게 없었어도요, 꽤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이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이런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 그리고 듣고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이제 지키셔야 돼. 지켜도 빨리 농사꾼은요, 속히 열매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인내하면서 여러분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열매를 맺는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길가밭 같고 바위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습니다. 그 전에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길가밭은요,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아멘.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평생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열매 없어요. 그거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위밭은요, 바위를 폭파시키든지 그걸 파내든지 그거 없애야 돼요.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로 여러분 바위, 의심과 낙심과 불신과 이런 바위들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가시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자꾸 들을 때마다 성령의 불로 그냥 확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의 마음밭을 좋은 땅, 옥토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래야 100배 결실을 하고,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고 쓰임받고 천국 가고 상급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세 가지 마음밭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도 목사님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구원도 못 받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밭이 어떤가를 한번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기회는 아직 있잖아요. 마음밭을 이렇게 바꿔서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복을 받고 구원도 받고 쓰임도 받는 우리 삼창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